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또 오늘 성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확진으로 좀 격리 중에 있었는데 잘 마치고 이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 시간에 따로 성도님들께 인사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 시간에 인사드리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는 한 이틀 정도 아프고 이제 크게 많이 아프진 않고 별다른 후유증 없이 이렇게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 코로나 확진돼서 또 격리 중에 있는 분들 또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또 건강하게 또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다 같이 밝은 얼굴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제가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 주일날 여기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제 방에서 격리 중에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가뜩이나 이제 교회 주일날 못 가서 이제 목사님께도 죄송하고 또 다른 스태프들께도 미안하고 또 성도님들께도 죄송하고 또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이제 잔뜩 있는 중에 이제 주일 영상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둘째 유치원 다니는 하리가 이제 제 방 문을 이렇게 조금 열어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빠 아직도 교회 안 갔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격리 중이라는 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이제 저희 딸은 당연히 아빠가 지금 교회 가야 되는 시간인데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건데요.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은근히 그 둘째 하리의 말을 통해서 은근히 그런 찔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제 방 안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참 죄송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또 유익한 부분들도 있지만 빨리 코로나 상황이 속히 다 완전히 지나가서 누군가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더 이상 이제 생기지 않고 우리 성전에 온 성도들, 우리 온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십자가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고난주간 감람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도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그런 예배와 또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일 남았는데요. 내일부터라도 또 아직까지 못 하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 내일 모레 금요일 저녁 7시에는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성금요일 예배도 우리 성전에서도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영상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또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지난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그리고 환난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좀 읽으면서도 마음이 좀 무거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실제적인 역사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마태복음 본문상에서는 이제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되실 텐데, 그 예수님의 죽음,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 때까지 더 이상 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잊어버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그런 중의적인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장차 다시 오시게 될 예수님의 재림, 그야말로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상당히 그런 무거운 주제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하고 또 명심해야 될 그런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4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은 단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그리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미혹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것인지,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단락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마지막 때를 묵상하는 것은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무겁게 여겨지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보다 이 땅에서의 삶,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 지금 내가 누리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들, 이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런 끝날처럼 여겨지기에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날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 묵상과 소망을 점검해 보면서 지금 저의 신앙, 또 이 땅에서의 사명, 또 예수님의 그 재림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 마지막 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이제 어디 세계 어떤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거나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상 현상이 일어나는 뉴스들을 보게 될 때, 또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될 때에 지금 정말로 마지막 때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이런 소식들, 이런 뉴스 상황들을 또 우리를 미혹하려는 이들, 또 이단들은 지금 이것을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지금 마지막 날에만 집중하도록, 지금 우리의 직장도 버리고 우리의 재산도 다 헌금으로 드리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 보니까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에 관련된 이 말씀은 실제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흉년이 드는 그런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삶의 터전인 이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 맺는 일들이 사라지는 것, 이러한 상황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지금
그 세상의 소식들, 세상의 가치들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가치들로, 우상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의 이때는 마지막 때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사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그런 시간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2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 예수님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또 역사를 보면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았다,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그 마음가짐과 똑같이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무언가를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그 때가,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학생 때 제 집이 이제 사당동 쪽이었는데요. 거기서 신촌에 있는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신촌으로 가려면 이제 지하철을 타려면 2번을 갈아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버스 노선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89번 좌석 버스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집 앞에서 이제 버스를 타게 되면 이제 편안하게 빠르게 지하철보다도 더 수월하게 교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버스에 단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를 놓치면은 그 다음 버스가 한 30분이 지나야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버스가 언제 오는지 전혀 알 수 없이 그냥 무작정 그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스를 타러 가려면 이제 지하도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저쪽 제가 보이는 앞쪽에서 버스가 좌회전을 해가지고 제가 타야 되는 버스 정류장으로 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신호가 딱 아직 빨간불로 버스가 멈춰 있으면 그 버스를 탈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엄청 뛰어가지고 빨리 정류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버스가 언제 지나갔는지 언제 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다리게 되면 지금 방금 전에 지나갔는지 어쩐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30분 이상 더 많이도 기다려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갔을 때 물론 군대 생활도 힘들지만 그 제대하는 날이 딱 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며칠 남았다라고 하면서 그 제대하는 날을 기다리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기다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주구장창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지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89번 버스가 저기에 있는지 어디에 멈춰 있는지 저쪽에서 오는지 혹시라도 그냥 지나가면 놓칠까 봐 그 버스가 오는 길을 주구장창 쳐다보고 있어야지만 버스를 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대하다 보면
마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러느냐고 예수님의 오심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한 것처럼,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한 것처럼, 맞이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갈다가도 맷돌질을 하다가도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로 불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밭을 가는 것, 맷돌질하는 것, 이것은 모두 일상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직장도 내버리고 내 재산도 다 내버리고 그냥 마지막 날만 기다리며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갑자기 질문을 던지십니다. 약간 이 말씀의 내용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은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요,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주인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일 것입니다. 오늘 이 45절 본문 말씀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는 충성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실제로 이 헬라어 원어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가,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충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 만한 모습으로, 신뢰할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이들에게 양식을 먹이고 돌보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행하면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돌보는 것, 이것이 맡겨주신 이들, 그 집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양식을 먹이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 47절 말씀,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맡겨진 이들을 먹이고 돌보는 그런 종에게는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여서 그렇게 여겨져서 이 사명을 맡기고 주인이 떠났는데요, 주인이 어느 날 돌아왔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 종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를 축복하면서 그에게 더 많은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맡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더욱 그 종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또 소유를 다 맡길 만큼 그를 자녀와 같이, 상속자와 같이 여겨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양식을 먹여야 하고 돌봐야 할
그 집의 사람들, 그 지체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다가가야 할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후반부에 보게 되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이 주인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종을 악한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서 충성되고 지혜롭게 여겼던 그 종, 그래서 주인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종이 있었던 반면에 이렇게 악한 종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동료들을 때렸다라고 하는데요,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들 위에 군림하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먹여야 될 그 영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굴복시키고 자기의 뜻대로 조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집 사람들을 먹이라고, 그 양식을 나눠주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술 친구를 두고 자신과 그 유흥을 즐길 그 친구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자기의 사람들만 챙기고 정작 돌봐야 될 이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종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악한 종도 사실은 주인이 오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주인이 이야기한 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집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잠시 내게 권한이 주어졌는데 지금 당장은 내 멋대로 조금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지내보고 주인이 오기 전에만 주인이 이야기한 대로 양식을 나눠주면 되겠지.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악한 종의 생각에는 주인이 당연히 지금 당장은 안 오겠지. 조금 더 있다 오겠지. 어쩌면 오려면 한참 멀었겠지.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데 이 악한 종은 지금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딘 것처럼 보이고 아직 한참 남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인데 이 악한 종은 그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주인은 더디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악한 종,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던 이 악한 종이 받을 벌에 대하여서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눴는데요,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가면을 쓴 배우, 연극을 하는 배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이 악한 종은 왜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그런 배우가 받아야 될 벌을 받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이 악한 종은 주인을 속이고 주인에게는 자신이 믿을 만한 종인 것처럼, 신뢰할 만한 종인 것처럼, 충성스러운 종인 것처럼 보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주인 앞에서는 성실한 모습으로 또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잘 챙기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주인 앞에서는 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눈을 속이고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떠난 이후에 자신은 분명히 주인이 임명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행하지 않고 주인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인이 맡겨주신 그 종의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인 척 살았던 이 종은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그러면 저는 주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는 그럴듯하게 충성스러운 그런 종인 것처럼, 믿을 만한 종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려고 하나님 앞에서 또는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꾸미고 실제로 제 마음 가운데는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제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소중히 여기며 충실히 지키며 하나님을 열심히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 메시아인가 그렇게 생각했던 세례 요한도 무시했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을 적대하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은 겉으로는 신뢰할 만하고 충성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실제로는 악한 종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종에게 맡긴 일은 거대한 일, 엄청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음식을 나눠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어쩌면 귀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일에 순종하며 그 일을 온전히 사명으로 여기며 감당했더니 그 종에게 주인은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충성스럽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그런 충성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정말로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실 만한 그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만나고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오늘까지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있었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나 아니면 악한 종이나 이 종들은 모두 그 주인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이 종에게 지금 이 사명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맡았을 때 어떤 이는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했기에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스리는 그 은혜를 입었던 것이고, 어떤 이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주인이 언제 오겠느냐,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자기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모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구원의 길까지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하나님이 믿고 신뢰할 만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